이 다니엘서를 제가 우리 같은 본문을 이제 쭉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제 말씀과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역사에 이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와 비슷한 이 경험을 했던,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다음에 4절에 보면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에 통찰한 지식의 통달의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갑니다. 즉 가장 가능성 있는 엘리트들, 지도자급들을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아무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록을 보면은 대부분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남겼습니다. 주로 이 제사장급이라든지 기술자라든지 특수한 사람만 데려간 게 기록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 임질의 때 그 왜구들이 그 사람들을 여러분 뭐 전쟁하면서 죽이기도 했지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을 데려간 걸 여러분 기록에 가지고 아실 겁니다. 주로 도공들, 기술자들을 상당히 많이 데려가서 일본에 정착시키고 그 이후에 급격하게 일본이 발전하게 되는, 나중에 그것이 결국 메이지 유신까지 연결되게 하는 그런 기술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바벨론에 정착하게 되면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 후손들은 바벨론 그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정착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기록에 보면 약 한 4만 9천 명, 크게 잡아서 한 5만 명 정도만 돌아오고 그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과 그 후손들은 그곳에 정착하게 되고 그 후손들이 약 한 2000년 넘게 거기 정착하다가 나중에 지금 이란 굉장히 정세가 어렵잖아요. 이라크라든지 이란 이런 지역의 정세가 어려울 때 그들이 나중에 1948년 독립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일부가 최종적으로 돌아오고 아직도 유대인 일부 공동체가 남아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려움 때 어떤 타깃이 되기 때문에 위험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돌아오기로 했지만은 수천 년 동안 그곳에 정착해서 그들의 비즈니스, 그들의 모든 것을 이룬 것을, 여러분 일본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한 400년이 지나서 가끔 뭐 백제 지역에 또 저기 경상도 지역에 자기들 조상을 찾아오는 뭐 이런 경우가 가끔 방송에 나옵니다. 가끔씩 본인들이 일본의 나라 지방이라든지 일부 지역에 정착해서 하지만은 늘 부모로부터 들은 게 있어요. 너는 저 신라에서 왔단다. 백제에서 왔단다. 너는 저 조선에서 왔단다. 듣고 자란 겁니다. 이름은 바뀌고 여기도 보면은 뭐 메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렇게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뀌고 일본식으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전통적으로 그 조상으로부터 오는 그 기술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자기 정체성을 늘 듣고 자라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그 정책 속에서 그쪽으로 이주해 갔는데 여러분 결국 고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될까요, 여러분? 고향. 늘 고향은 조상의 그 부모 있는 곳을 가고 싶지만은 결국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내 집터는 여러분 어떻게 결정되죠? 내가 사는 곳이 결국 고향이고 집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그 부모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사님 제주도 다시 돌아가는 거, 대구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 저 광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저 충청도 어디로 돌아가시는 거. 웃고 계신 권사님 계십니다. 매우 어렵다는 표정입니다. 본인이 잘한 사람은 괜찮은데 같이 한 부인 되신 분이라든지 가족들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해 보면은 자식들이 대부분 마다합니다.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여기 다 비즈니스 우리 여기서 학교 다니고 다 이제 우리는 사실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어머니나 할아버지나 신앙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지 하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 말도 익숙하고 언어도 익숙하고, 저 같은 경우도 외국에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굉장히 절감합니다. 한 20, 30년 외국에 살다 보면요 그곳이요 고향이 돼버립니다. 물론 근본적인 그 그리워하는 마음은 잊지 못하지만, 자 여러분도 이곳
이 목이동 여기가 여러분의 고향이 되고 이제 터전을 마련해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이 이렇게 낯선 곳에 물설고 낯설다고 그러죠. 사람들도 낯설고 살아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존 세력의 그 백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 비즈니스 저 벨트를 다 형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양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에 끼어들려고 한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서 주로 하는 일이 뭐 이발관, 뭐 식당 일부, 세탁소, 기존의 그 장벽이 어마어마합니다. 잘 안 껴줍니다. 자기들의 그 이권을 잘 내주질 않습니다. 그곳에 들어간다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이민자들이 여러분 생각에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뭐 명문 학교를 나오고 뭐 고급 직위를 가졌고 외국에 오면은 청소하고 그러시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적응 잘 못합니다. 그걸 이겨내고 또 이겨내면 그 자녀들이 이제 새롭게 공부하고 일어서서 미국 사회라든지 기존 사회에 적응해가는 경우. 이제 재미교포, 제일교포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뭐 상원 의원도 나오고 이제야 나옵니다. 과거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거기 가자마자 뭐 그 사회에 누가 반겨줬겠습니까? 언어도 모든 게 딱 보면 보이는데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갈 때 그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이 목이동까지 오셔서 서울에 올라와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추석에 설에 고향만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줄 나고 어머니 찾는 그게 다 그리움 속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리 잡고 성공하면은 고향에 가서 그걸 좀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거의 본능에 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한 그 정착하는 모습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회, 그 사람들, 그 애환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이 학자들이 먼저 이렇게 잡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노래를 되게 살핍니다. 그 사람들의 그 공동체의 애환은 여러분 가장 우리 구한말 어려울 때 우리 민족의 아픔을 알 수 있는 노래가 혹시 뭔지 아세요? 아리랑입니다, 여러분. 아리랑 이런 것들. 여러분 아리랑 들어보면 어때요? 느낌이 막 기쁘고 막 춤출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상당히 단조잖아요, 약간. 어렵지만 그곳에서 일어서는 모습들.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를 들어보면요 눈물이 나요. 너무 우리 정서하고 비슷해요. 그 수천 년 동안 그 고통이 그 국가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나올 정도로 슬퍼요. 노래가 그 음률이 멜로디가 너무 애달퍼요. 전부 다 단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그 당시의 고통의 삶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시편을 알 수 있는, 여러분 특별히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성전 위에는 대부분 뭐 고라 자손의 시,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경 120편에서 134편만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른 저자가 없어요. 즉 이런 강조로 이주되어서 포로민 생활을 했던 저 바벨론 지역,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주로 살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노래들이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시편을 들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늘의 하나님께 소망을 뒀는지, 그들이 비록 그곳에 살고 있지만 신앙으로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곳에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2020년 기대와 희망으로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때로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인생의 삶에는 항상 이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의 때가 있으면 때로는 슬픔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하나님 이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지 않는 이상은 이 땅의 삶에 늘 바람은 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의 위치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의 기도에 오늘 시편 120편에 130 제가 잠깐 볼 텐데요,
차라리 하나님 이 바람 앞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기가 들고 몸이 아프더라도 면역력을 주셔서 이길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어떻게 사람이 안 아픕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안 맞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냐? 하나님, 제가 혹시 아프더라도, 혹시 어렵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혜로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기도. 자,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120편에서 134편인데 120편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어려움 속에 기도했고 어디서 살면서 이런 기도를 했는가? 시편 120편 1절과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된 나무 숯불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5절에 보니까 매색과 계달이 나옵니다. 전형적인 지금의 이라크 지역의 고유 명사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 여기 가양동, 뭐 여기 목동 이런 식으로 그 지역 이름입니다. 즉 이건 보면은 분명히 시편 120편은 포로민들이, 저 메섹과 게달에 살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불렀던, 노래했던 기도요, 찬송이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화평을 원하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과 싸우려 하는지, 그들의 그곳에 정착해 사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절대로 호락호락한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바벨론에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던 것이 환난 또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노뎀나무의 숯불,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삶은 결코 기쁨 가운데, 여기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나 친구들이 그냥 쉽게 왕궁에 인정받고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도 목숨을 내놓은 게임을 하고 있었잖아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잡혀간 포로민들은 정말 거기서 생존의 문제로, 죽음의 문제로 싸우고 견뎌내는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금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과 3절, 그 어려운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영위했는지 일부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자, 멸시와 조소, 야 이 이스라엘 놈들아, 가나안 놈들아, 네가 왜 여기 와? 얼마나 가진 욕과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일부 지역, 여러분 다 좋은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만 여러분 방송에 가끔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지금 우리 사회도 일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다문화 가정이 있다든지 외국인 있으면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저도 외국에 좀 살아본 입장에서 그 백인들의 눈총 속에서 그 경멸하는 눈초리를 받을 때 심장이 떨릴 때가 있어요. 와,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 된 자입니다.
연약한 자를 돕는 사람이 진정한 인격자요, 신앙인이요,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의 종된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말로 하면 올챙이적을 생각해라. 네가 얼마나 어려운 데서 출발했고 네가 지금 성공한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잊지 말아라. 어려운 사람을 네가 함부로 하지 마라. 근데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시편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들의 환경은 다 변했습니다. 말도 변하고 이름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비즈니스 터도 변해. 근데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막강한 힘을 가진 마루둑 신이 있고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달신이 있었습니다. 해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변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이다. 하늘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거든요. 늘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위험에 처할 때도 그들은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간청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들의 피난처를, 그들의 안식처를 오직 하나님께 두고 쉴 장소를 찾고 있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땅과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은 위험이 다가오지만 두 발을 굳건히 서게 하고 그들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안전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들의 경험과 조상들의 가르침 속에서 깨달은 건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산성이요 요새인 것을 절절히 고백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구나. 내가 살 곳은 오직 여호와 신앙이구나. 이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61편 1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그들이 무엇을 고백했는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아멘.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고 천지가 변화해도 오직 1.1획도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지지만 영원히 견고히 서 있는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강력한, 그리고 시편의 기자들이 수천 년의 그들의 삶 속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금과 옥조로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이것을 찬송, 지금도 이것을 찬송합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의 2000년의 교회 역사에 이 포로민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편 144편 1절과 2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오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시편 144편 1절과 2절, 포로민들의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울수록 나는 내 육신은 떨고 내 감정은 불안해하지만 내 영혼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 하나님의 역사할 시간이다. 이제 여호와가 너의 산성이요 반석으로 임할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만이 나의 사랑이요 요새요 산성이요 건지시는 자요 방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종착역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자요 풍랑이 일고 폭풍이 쳐도
든든히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기가 막힌 엉덩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주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이신 것을 믿으시며 2020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인도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